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잘 왔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죄하옵기를.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같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변하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훔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구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믿읍시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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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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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비전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은혜 받기 위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만족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도 없었는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만족함을 주시고 오늘 만나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금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오는 심령들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이 무너지며 병이 치료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영광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 및 예배국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성원 예배 시간이 DTS 기간인 8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화요일 예배가 수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됩니다. 확대 운영 회의가 8월 27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내일 하루 남은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나오시면 그동안 다 참석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하늘비전 만나와 함께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청년부 안수받는 날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97면에 있는 미가 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에 있는 미가 7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미가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번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가 이제 내일이면 이번 청년부 또 교육국 특세가 마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못 나오셨어도 내일 나오시면 다 나온 것처럼 인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내일은 오뎅도 하고 또 떡볶이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교회 잠실교구에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이신데 70이세요 연세가.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3개월 꾸준히 나오셨더니 방광도 다 낫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도 완벽해지고 그리고 내장 이런 데 있었던 것 때문에 계속 음식도 토하고 꼼짝 못했던 분인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던 분이 온몸이 병동인데 그게 싹 나서셨어요. 그러셔서 너무 기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오셨던 한 350명가량의 떡을 해서 다 드렸어요. 전원을 떡을.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침 새벽에 4분이 나오셔서 같이 저한테 또 기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6일 동안 이렇게 쭉 해오는데 내일이 6일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일은 꼭 참석하리라. 참석할 때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만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나를 가져오시지 않으면 멍하고 있게 돼요. 만나를 가져오시면 만나 속에 있는 만나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만나는 언제 우리가 줍는 거지요? 새벽에. 그래서 만나를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꼭 이것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8월달 만나도 이제는 이제 여러분 책상 서랍 깊은데 집어넣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던 것을 기록하신 분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쳐다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요. 응답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써주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가 기적의 연속이고요,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가 남들이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막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바라는 것을 우리는 누린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오늘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쭉 있는데 이 선지자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래서 주일날도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그리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선지자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분씩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이렇게 배워가는 것은 그분들을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신앙,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 그리고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피해가야 될 건 피해가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도 오늘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한번 미가를 잡아먹읍시다. 할렐루야. 사람 잡아먹는다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잡아먹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주면 입에서 콱콱 씹어먹을 때 그것을 씹어먹고 뱃속에 쑥 집어넣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미가의 그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미가하고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세요. 미가하고 누구하고요? 이사야하고. 근데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언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촌사람이세요.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사람 어디 사람이세요? 미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레넷 사람이라고요? 모레셋 사람. 그러니까 모레셋이라고 하는 데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그 지명을 잘 못 들어봤다는 건 아주 시골이라는 거예요. 아주 시골에 사는 촌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당시에 무슨 지배계층인 귀족들도 아니고요, 평민 중에 거의 하층민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설교가 대부분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평민들의 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고요.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왕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걸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동시대 분이신데 우리는 이사야는 유명하지만 미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게 느꼈단 말이죠. 그러나 미가서는 1장부터 7장밖에 없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60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만큼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미가서는 아주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 미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로 19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쭉 찾을 때 그 앞에서부터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단 말이죠. 계속 보겠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람이 그를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가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도 사람들이 그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미가서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앞으로 유다도 멸망할 수 있다, 예루살렘도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의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야, 하나님의 저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고 돌이켰지, 미가 너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고 죽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는데 히스기야 때는 그것을 미가를 죽이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사네립의 공격과 그리고 주변의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미가와 똑같은 선지자로서의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에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니면 끼치지 못했다? 끼쳤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만 영향을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그 당시에 평민 출신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마치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를 해서 히스기야 때 멸망당할 이스라엘 그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연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가 선지자로서 한 이야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때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때 다 끝난 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아시리아 때 그리고 주변의 바벨로니아 때 일어난 일로서 이미 그건 다 역사적으로 지나가 버렸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고 그 예언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과거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 목사님 물론 교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교훈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언이 그 당시의 역사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훗날 또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예언이 반복되고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역사와 그 예언의 그 모든 이루어진 성취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어깨를 다 펴시고 생각을 여러분 생활터전에서 지금 데려오세요. 아직
몸은 왔는데 생각이 직장에서 아직 퇴근이 안 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지금 빨래 널다가 그냥 오셨는지 그 빨래터에 아직도 서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은 오셨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생각은 오셨나요? 생각은 안 오고 자꾸만 몸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이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그걸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지금 다른 데를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출석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딱 와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오영태 목사가 막 설교할 때 생각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생각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이 생각이 도망 못 가게 묶여놓으세요. 생각이 자꾸만 망상으로 자꾸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 그리고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아직 안 왔으면 빨리 붙잡아서 끌어와야 돼요. 다 끌어다가 여기다 빨리 놔야 돼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1장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있는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10개의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멸망당했냐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계곡으로 그 모든 돌들을 다 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터가 바닥까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귀족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성 주변에 있었던 일반인들은 다 끌려가서 완전히 회복이 불능하도록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6절이에요. 이러므로 1장 6절이에요. 1장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미가를 말해. 미가가, 이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해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다. 그런데도 이는 그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고칠 수 없고, 이 말은 북이스라엘 바로 사마리아는 회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느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그 황폐케 하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말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망했느니라.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유다도 죄 때문에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도 죄 때문에 망하리라. 그랬더니 그 유다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망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안전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냐면, 첫째,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다. 둘째,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 셋째,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판, 돌판과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망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을 가질 것 같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는 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왕의 혈통이 지금 다스리고 거기에는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잘못된 그 마음으로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왕과 귀족들은 아주 부패해서 백성들을 아주 막 못 살게 굴 정도로 백성들의 그 모든 골수를 빼먹어요. 거기다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갔다가 성도들이 돈만 주면 편안하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고요, 돈 안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저주받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안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도 안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한 그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활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들이 유다에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 지키지 않니? 이게 득이한 거예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바벨로니아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성경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4장입니다. 4장 9절로 10절. 미가서 4장. 펄쩍 넘어가니까 깜짝 놀랐죠? 2장 3장은 전부 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9장을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망한다 하는데도 이 미가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 때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리아에게 멸망시키지 않고 끌어왔는데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가의 말처럼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밖에서 보면 아슬아슬해요. 밖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안전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놀래요. 우리가 들었던 뉴스와 어쩜 이렇게 다른가. 한국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죠. 전쟁 안 나, 괜찮아, 우리는 원자탄 안 터져, 우리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고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오영택 목사도 전쟁 안 난다고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과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한국은 망하지 않는가?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래, 미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고 뭐 김정은이가 지가 죽으려고 그런 짓 하겠냐? 그냥 엄포만 놓다 마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전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4등인데 우리가 왜 망해? 이렇게 많은 서울 시민이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쏘겠냐? 차마 못 쏘지.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망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뭐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아무 염려 없어요. 정말 아무리 주변에서 위협하고 우리를 막 잡아 흔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솔직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부패했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 학술 예술계, 체육계. 그러니까 모든 계모임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모임은 다 그래요. 그래서 깨끗해야 될 종교계, 무엇보다도 더 학문의 전당이 돼야 될 교육계, 예술과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순수해야 될 예술계, 그리고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얻을 것처럼 뛰어다니는 체육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애국한다고 뛰어다니는 정치계. 이런 데가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법조계 뭐 할 것 없이 다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 믿을 수 없다고 그럴까요? 경험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험을 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 경험해 보니까 목사도 못 믿겠더라고요. 총회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총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서 찬송과 부흥의 역사와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의자가 날아갈까 봐 걱정돼요. 우리 총회는 그래도, 침례교 총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교단 총회는 앞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막 쏘고 막,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들의 모임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 교단은 누워서 제가 탁 하고 침 뱉으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할게요. 우리 교단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정을 해서 우리 교단의 병원을 만들어 줬어요. 웰리스 침례 병원 부산에다가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경영을 잘했으면 그 역사적인 기간과 그리고 그 시설 같은 걸 따지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이상으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 보내갖고 세워진 교회, 그 병원이니까. 근데 어떻게 돼서 그게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부도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사로 되시는 분들이, 이사라고 하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경영진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실력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노조가 있어요. 근데 노조는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다 교인들이에요, 노조는. 그리고 거기 경영진은 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다 모르겠대요. 이게요,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는 새벽기도도 하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안전할까요? 아니면 죄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는 건 죄는 사망이다 이거예요. 죄 싹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쏘지 않아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것은 과거지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번 절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까발리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버린다면 한국에서 정말, 저는 다른 부서는 몰라요. 교육계도 몰라요. 저는 법조계도 몰라요. 저는 정치계도 몰라요. 왜? 그런 데는 아예 저는 쳐다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데는 그냥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데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두려워요.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의 멸망을 보면서 그걸 교훈 삼아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사마리아가 무너진 거 보면서 교훈 삼아라. 사마리아가 망한 것도 죄 때문에 망했지만 유다도 죄 있으면 망한다, 이걸 강조했는데 결국 그 죄를 떨어버리지 못하니까 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그러거든요. 베트남이 망한 걸 봐라. 당시 베트남은 사이공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베트남 군대는요 세계 4위였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4위처럼 베트남 군대도 세계 4위예요. 그런데다가 베트남의 군인들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만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다 공산당들 때문에 그래, 좌파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티우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마지막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갈 때 비행기에다 금괴 싣고 도망간 거 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보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부패했어요. 천주교 신자들, 천주교 그 사람들, 개신교 그 사람들 엄청 부패했어요. 정치인들 부패했어요. 그 결과가 망한 거였어요. 그 결과가 좌파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 썩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죄 있으면. 근데 그 죄를 정화하고 그 죄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모타, 그 발전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법조계에 있느냐? 아니면 정치계에 있느냐? 아니면 교육계에 있느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발전기를 꺼놓고 모타를 돌리지 않고 그러고서 우리가 그냥 편하다고 이러고 있으면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선지자의 이름인 동시에 무슨 말씀이냐면,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어떤 누구시냐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장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 미가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미가 하는 말은 또 미가야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1장부터 7장까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고 외친 게 두 마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미가서 3장 8절. 3장 8절. 그 앞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돈 갖다 주면 잘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와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막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는 저주를 퍼붓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
미가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것을 낱낱이 다 지적하리라. 그런 거예요. 지적하리라. 이게 바로 미가의 마음속에 가진 결심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4장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한테 너 설교하지 마. 네가 설교하는 건 욕하는 거다, 욕.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요, 미가가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야, 내가 교회 올 때 좋은 얘기 들으러 왔지 너한테 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러 온 줄 알아? 너는 설교하지 마. 너는 욕하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대한 설교가 아니야.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한테 죄를 회개하세요 하는 게 그게 바른 이야기예요? 아니면 죄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래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일단은 복음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말이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첫째가 좋은 건가요? 둘째가 좋은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해 뭐 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은혜 받으러 오십니까? 죄 지적질 당하고 싶어서 오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설교가 좋습니까? 아니면 복 받으라는 설교가 좋습니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한 거 꼬집고 우리의 문제점을 막 파고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게 하는 목사도요, 말할 때 참 민망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옥의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심판, 지옥 이런 얘기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별로 안 하고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3가지 원리 이런 것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5가지 원칙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불교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불교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복 받는 3가지 방법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앞에 이쪽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불교에서 말씀하는 그 스님의 설교가 똑같더래요.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예수만 없으면 그냥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너 복 받아라, 너 그냥 잘 될 거야, 너는 그냥 어떻게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다 지켜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고요. 그러려고.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오셨어요? 너희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먹장 같은 그 피를 팍 쏟아가지고 그 피로 너를 다 씻어줄 테니까 빨리 죄 내놔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죽어. 그러니 그 죄 빨리 내놔. 그럼 내가 내 피로 씻어줄게. 그 말씀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5가지 원리, 복 받는 3가지 법칙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으면 스님하고 똑같다는, 스님하고. 여러분, 스님들이 그 불경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어떤 때 눈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 전도서인가 잠언서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목사하던 사람이 불교로 가갖고 스님이 됐대. 그래가지고 저기 뭐 불가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서 기독교식으로 셀 모임도 만들고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여름 불법회도 만들고 법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강남에서 제일 큰 절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선인가 뭐 거기. 그게 목사 출신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예수가 빠져나간 복음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아무리 정통 교회, 아무리 보수 교단 간판을 걸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복음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내가 교회 갔을 때 잘 되는 법칙이나 듣고 집에 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되느냐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당신의 선물을 담아주시는데, 그릇은 더러운데 그래도 잘 되는 법칙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그거는 인본주의지. 그거는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건 불가에서도 할 수 있는 소리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방법은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이걸 씻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개처럼 살면 안 되고 돼지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주인데, 하나님의 너무나도 영롱한 진주인데 이것을 개같이 던져놓고 이걸 돼지같이 던져놓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성경 미가서의 이야기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그렇게 복이나 받겠다고 가서 앉아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죄를 말하고 그 죄를 씻어야 되겠다. 이게 미가의 이야기예요. 미가의. 여러분, 죄 씻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 씻어야. 죄를 그냥 그대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요, 죄 짓는 걸 남들도 다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죽어요. 망해요. 망해요. 예수님의 수속제자인 것처럼 옆에 딱 붙어 있었어도,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가지고 모든 재정을 다 맡고 있었어도요,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싸매고 다니면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다 봤어도 결국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구원도 못 받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씻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얘기는 십자가 앞에 나와라. 이게 십자가 앞에. 여러분, 십자가는 절간에 가면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내 대신 다 죄를 씻어놓고 너는 그것을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라, 이런 데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딱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건 그냥 상징이지만 저걸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죄를 그 피로 씻었는가? 그 피로 씻었는가? 내가 목사다,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그렇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나는 죄를 드러내겠다. 죄를 드러내겠다. 그게 뭐예요? 진짜 목사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짜 성도는 그냥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거는 가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날 처리하려고 온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금요일날 뭐 한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날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 밤에 달려온 거예요.
죄 씻김 받은 자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 씻음 받은 자는 감히 마귀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저주가 나를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한 그 이야기가 미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미가 선지자가 7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너 예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던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은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것 같이 보여도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나의 대적이여 나보고 웃지 마라. 나중에 너희들 짓밟힐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게 미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엄청난 분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할 걸 본 사람이에요. 미가가 언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봤다면 미가는 예수님이 출생을 봤다고요.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그거 바로 거기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근본까지 본 거예요. 상고의 영혼이라는 말은 천지창조 그 이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그 영적인 그 체험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버려라 하는 죄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걸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국 헌신 예배거든요. 죄를 버리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죄를 버린 자예요. 영적 예배, 이게 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확 바꿔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새 마음과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강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렇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만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어야 돼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만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삶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만 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가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토를 가지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을 확 바꿔놓고 애굽을 확 뒤집어 엎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쫙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예배하자였어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자. 이걸 가지고 애굽에서 바로와 싸운 거예요. 바로는 멀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절대 안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계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애굽을 확 뒤집어 엎고 10가지의 재앙을 주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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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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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살면 세상이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면 미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 다 해서 씻어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바닷물이 썩지 않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적은 소금. 비록 우리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독교 숫자가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예배국 헌신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미가가 외쳤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국 헌신 예배니까 예배국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오늘 예배국 헌신 예배 감사헌금, 그리고 김부경 집사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아침에 떡을 내신 분이세요. 이제 사회자가 나오실 겁니다. 예배국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국 사역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김백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를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편안한 여건을 허락하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결코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여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 가나안을 정복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에 예배를 중심에 두고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겸손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어 미지근하게 믿어 예수님께로부터 내침받지 않도록 회개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며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예배국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은혜 충만케 하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자손 만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대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국 봉사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중 일부를 소중하게 드려오니 하나님 사에게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드리는 손길들 보살펴 주시고, 땅에 묶여
창공을 나르지 못하는 가엾은 모습을 버리고 물질을 다스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옵소서. 헌금이여 발걸음마다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드렸사옵나이다. 세상에 살 때 물질 없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톡 잘라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고맙게 드린 한 분 한 분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에 대하여 믿음이 확
춥고부동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탕자 같은 우리가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잔치의 인생이 되고 회복의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생각으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살고 우리 때문에 서울시가 살고 경기도가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쟁도 없이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룩한 선지자의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다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한 나라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 대한민국, 북한 다 같은 민족인데 민족이 싹 없어져서 한글을 쓰는 이 세상에 사람이 남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걸 믿어요. 두 번째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서민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너무 지금은 살기 어려운 때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부자들은 몰라도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요. 하나님 정말로 살려주세요. 이 땅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업자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게도 하나님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막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저 뒤에 불을 다 꺼주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찬송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사랑 마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이 필요가 주시가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를 우리를 세워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만 와서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버지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잡게 거룩함을 여러분 구하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상태에서 하고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께를 침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참만을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음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지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시원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반드시 기도하시옵소서.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섬기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나누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한쪽에 세워주시옵소서. 자를 나오는 하나님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누자고 하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무덤을 넘기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저희도 하나님을 예쁘시게 드리는 꿈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심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힘이 좋은 국리를 엮어주옵소서. 아버지 김장훈이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분의 평화 국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중심의 기독교의 믿음 아버지 믿음의 이룩하고 국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보다 보라는 정지와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는 바깥에 있도록 모든 저희 목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이 거룩하게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회복되는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성수 아버지 생각들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한 땅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거룩하게 부르는 땅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저희들을 넘기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으로 대해서 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땅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주여 놓치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회복하는 땅에도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사역 수가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거듭 아버지 수많은 양자들을 이렇게 영광을 하늘이며 영광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일 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평화를 먹으면서 이 땅의 시간을 얻음들이 시작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가 제약들을 아버지 끊어주라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인간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회개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광을 함께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소지하고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의 역사함을 하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버리지 말라 어디로 드시라 실패했으니 아버지 우리 상담을 닦아나고 물러지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장의 실력들을 아버지 충만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경제 흐름보다 월등하게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서민들과 조그만 가게나 혹은 큰 기업체나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하청받아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과 이 땅의 어머니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영적인 새로운 예수의 계절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죄를 다 가정에서부터 던져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죄들이 다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 속에 도사리고 있던 악한 마귀들이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한국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모든 자녀들이 눈이 확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창대케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어린 자녀들이 세계적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개조되게 하여 주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완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거기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간다고 했사오니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계통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경계통의 어려움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불편하게 살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뛸 듯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펄 뛰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질환 싹 낫게 하여 주셔서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보들보들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라든지 각종 알레르기 현상들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좀이라든지 또 발진하는 모든 수포성 질환들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뼛속 마디마디에 골수에 차고 있는 악한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퇴행성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자고 일어나도 편안함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 아팠는지도 모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뼛속까지 하나님이 강하고 또한
단단하도록 역사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혈액 기능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놔 주셔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손발이 차고 어렵던 것들이 손발이 따뜻해지며, 땀도 흐르지 않아서 항상 각질이 생기고 피부가 드러나고 일어났던 증세들이 완전히 온몸의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피부까지 맑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액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질병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며 소화가 되지 않게 하고, 모든 소화기뿐 아니라 그 외에도 그와 부속적으로 붙어있는 것들의 장애를 일으키며 사람으로부터 계속하여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암병들, 그리고 각종 질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도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받을지어다. 폐 쪽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건강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환기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것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면 악몽만 꾸던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꿈만 꾸게 하여 주시고, 누우면 가위 눌리듯이 항상 밤중에 눌려서 쩔쩔매던 사람들이 이 시간부터 완전히 가위 눌림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에 또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껏 주님 일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게 형편이, 우리의 살림살이가 예수님 때문에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 되게 하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 이상하게 들어가서 자꾸만 회방하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묶여서 풀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다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세무관계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살만난 세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경제가 확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우며 살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 마귀는 이 시간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안되게 망하게 했던 모든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눌려 살거나 돈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으세요. 혹은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구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들 속에 들어가서 혼미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세상의 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서 저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맺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이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게, 하나님 불화마귀가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곳곳마다 돕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좋은 사람들이 도와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저들에게 유익한 천사 같은 사람들만 주여 역사하여 붙여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방주를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이름을 생각하고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모습만 생각해도 예수님 저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오늘은 예배곡, 또 헌신 예배 찬양하신 예배곡
또 일꾼들과 교회 예배를 위해서 각종 예배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오늘 앞에 나와서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1절 4절 부르고 대사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그 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성령의 돌보심을 통하여 죄에서 건지시고 악을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후손으로 우리를 기꺼이 세워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6시에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